경남 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30살이 될 때까지 온갖 방탕과 폭력 속에 살다가 결국 삼천교육까지 끌려가게 되고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출소하게 된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기독교 방송사에 취직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듯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가출과 재산 경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정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채 노숙자 신세가 된 떠돌이 생활. 결국 자살하려고 올랐던 바위산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여 아내를 용서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기도. 하나님은 아내를 살려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통합교단의 명망 있는 장로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의 눈물겨운 간증이 오늘 밤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 천영호 장로의 간증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유영호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을 위해서 정성들이 편지를 해주신 정석군 집사님, 김정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범의 설mer이 562-2분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면은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 우리 교단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가 30년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안락동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은 논이었기 때문에 안락교회 건축 자재를 실은 차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안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마당을 거닐면서 천사장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말이 많습니다. 어디 가도 좀 시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타랑을 하면서도 한문 꼬이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 치고받고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 보면 화끈하게 풉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문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게 안 보였습니다.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려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생기기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오던 길로 계속 딸을 낳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면 93세입니다. 그 당시는 딸을 5, 6 일이 낳으면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보따리를 싸든지 작은 부인을 두든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싸놓은 망설임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놓고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저인데 너는 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교회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써줍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안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세상 사람도 일이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마트가 있어도 이웃이 있으면 좀 팔아주는데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우리 건축 자재를 안 써주십니까? 그러니까 김경덕 장로님 참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건축 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써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나가기만 하면 죽는다니까 누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건축 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그래 고민하다가 그래 부부는 동치밀체라 우리 아내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는 죽으면 또 제가 장계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건축 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안락교회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 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산 오면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다 건축한 겁니다. 제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름받은 자는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 해도 교회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미디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조직배,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 부대로 잡아왔습니다. 그 여러 번 삼천 교육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잡혀간 사람들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가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부대로. 그 당시에는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전두환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평소는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 해서 정말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각서 써라 각서 쓰고 벌금하고 그때부터 놓아서 지금까지 35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때를 맞자 박수도 잘 쳐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을 예수를 안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을 35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삶과 예수 믿지 않은 삶을 제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받은 삶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좋은 권력 자리에 있고 큰 재벌가 좋은 차 좋은 집에 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재벌가들이 어디 가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 저 신앙 멘토입니다. 천사장 고향 가거든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덕 장로님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앉으라 하더만은 제가 앉았더니 저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제가 불받고 경남 전주시 대구면 설레밀이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새벽부터 제사 지내면은 전심대까지 탁 지내는데 서열대로 쫙 서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한 주 구석에 앉아서 꿀에 앉아 있어서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섰는데 모든 사람 인사하는데 저는 딱 이렇게 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완전 깍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다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저 와저라노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30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같은 데가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니까 다 정신적으로 저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제사 다 끝난 후에 점심 때 전방에 가 라면 사와가지고 라면 끓여서 우리 애들 둘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에도 오만 집안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는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완전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 나누고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잡혀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우상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김경길 장로님 가르치셨는데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한 질문에 갑자기 한다는 말이 제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발을 너를 두고 호로 새끼를 한다. 조상 보고 절 안 하고 애비 보고도 절 안 하는 네가 무슨 자식이냐.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호적 파푼다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라면 한 그릇 먹고 고향을 쫓겨났습니다. 일체 고향 오지 마라. 그때부터 고향을 못 갑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 부산에 가면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 신학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 신학대학의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 부산 방송에 저를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가 부산 백양로 교회입니다. 이번 부총회장 대신 김태형 목사님 심무하는 부산 백양로 교회가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누라 돈 잘 벌어 남자 직장 좋아 부산에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여러분 웃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웃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웃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반 정도 됩니다. 오면 우리 2 자녀와 저희 아내가 저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3월 18일인데 집에 오니까 집에 불이 꺼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아내는 진짜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수준이 많아서 내 위에는 어떤 남자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 남자들이 어깨에 힘주고 빵빵하게 사는 게 내가 내 힘인 줄 알고 살지만 착각입니다. 내가 정말 어깨에 힘주고 내가 내답게 사는 것은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옛날 저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주일이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인 줄 모릅니다. 한 번은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 부산 대성교회를 갔습니다. 그 대성교회는 박맹성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인데 아주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성령때가 되면 다 일어나 옆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도요, 내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진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기둥 뒷자리 도끼 다시 바닥에 굴이 앉아서 얼마나 내 인생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슬펐습니다. 그날도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가운을 입으시고 양팔을 벌리신 분이 그 행복하고 다정한 가정 다 나누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만약 성공만 했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실패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은 냉정합니다.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피가 마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그 말씀에 그동안 쌓였던 한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 제가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저를 아시지요. 내 힘든 거 아시죠. 내 외로운 거 아시죠. 내 어려운 거 아시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던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 그 많은 친구들 누구 하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오면요, 부산 구수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입니다. 저는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였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1년 후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그렇게 수합니다 한 나를 삼천교회까지 보내서 예수 믿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전까지 안 만나겠다고 논 팔아 밭 팔아 소 팔아 돼지 팔아 합의 봐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라고 하시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마저도 저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아내에게도 제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 끝에 서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내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 나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하나님도 이 말씀을 펴는데 이 말씀이 비틀립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하여 30년 전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 박현정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전국을 뒤지서라도 너를 찾아내리라.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거든요. 옛날에는요, 집회하면 부흥 사경회를 해가지고 4박 5일씩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 어느 교회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자 앞에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러시노 싶어서 제가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쳐서 파도가 모래를 치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주면
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그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재직회를 하다가 당회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꼭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그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럽든지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부산시내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은 노숙자였기 때문에 제가 잘 곳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부흥회할 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맹목으로 남에게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나가는 게 저 일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텅 빈 나무교회 뒤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가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가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왜 하나님 이대로 둡니까? 이대로 둘 때 그럴 때 죽으려고 할 때 뭐 나놨지 왜 살려놓고 이대로 둡니까? 제가 하나님께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음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아픔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아픔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검증되지 않은 말 때문에, 나의 책임성 없는 말 때문에, 나의 가드락한 말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까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께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누구를 힘들게 했는 게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어떤 놈이었는지 보라고. 정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30년 동안 잘 나갔다는 그 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능력인 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같은 죄를 뻔뻔스럽게 반복하며 지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큰 대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야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바짝 말라가 배가 앙상한데 복수가 이리 차가 배꼽까지 입 밖에 빠져나온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와 눈이 부딪히자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 정말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외로운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집에 두고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불쌍한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보상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이들과 아내와 한 쌍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저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난날의 나의 삶이 완악했던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제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지만은 죽기 전에 아빠 용서받고 죽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빠, 제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자기 일 좀 만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우리 아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시던 한상처럼 바짝 말라가 뼈가 앙상하다니 복수만 차가지고 누워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보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더라고, 한 번만 살려더라고 제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부산 보건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내가 더 이상 치료로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쫓겨나왔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우리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지만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벌써 정류소에 와서 어디를 갈까 해가 질 때까지 있었지만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란 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지금 우리 아내가요,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으로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면서도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남편으로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웁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저를 위로합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어, 미안하다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절대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두 손을 잡고 잠을 잤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면 죽은 것 같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내 코에다 기를 댑니다. 숨을 쉬는 줄 알면 제가 예인수 화장실을 갑니다. 예인수의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봐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찬잇을 맞으며 노숙자로 살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분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밤에 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빠, 자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나를 보내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더라 하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 김해 무죽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이 그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는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무죽산 기도원을 올랐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던 3학년 5학년짜리 우리 자녀들,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있었던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잘 삽니다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도 우리 애들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이 상거지입니다. 거지.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거지 같은 애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를 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 식구가 기도원 본당에 엉겨붙어서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 저희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급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1년 살려주시면 내가 1년 동안 남편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요. 내가 미워하며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1년만 생명 영양 지켜주십시오. 1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너무너무 제가 불쌍했어요. 그런데 3월 1일인데 얼마나 기도원이 춥든지 저희 아내가 하룻밤 새고 다음날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파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아무는 기도 응답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30년 전에는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려운 일 있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 뒤로 보면 네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망해도 이렇게 망했는지. 제가 하늘을 향해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온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우리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병원 아무 침수를 맞아도 안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바람결에 그 근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은 가고 우리는 다시 애들 데리고 여인숙을 또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산다는 게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는지 너무너무 내 삶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는 병을 기도한다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틀 있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정말 너무너무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수소문에서 그 권사님을 찾아서 아내를 데리고 그 권사님 집을 갔습니다. 마지막 아내가 애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권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 방에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 그랬더만은 권사님이 딱 저를 전생을 하더만은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난 아내를 데리고 우리 가정에 왔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신학생이 저도 나이롱이었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권사님이 우리 아내 옆에 꿀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 꿀이 앉았습니다. 우리 아내 눕혀놓고 우리 아내 배꼽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거든요. 배꼽 위에 권사님이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세 이 귀한 날에 이 정도 나오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의 물을 나가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요,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올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2년 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묻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를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남의 것 토색하며 거짓말하며 사기하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썩은다리 철도 무가집 부산 시민회관 건너편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월세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4인치 보르고 가파 덮어난 가구도 전하다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정을 2년 6개월 동안 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노숙자니까요, 제일 부러운 것이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이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주었다고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복 주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춥다고 덥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분다고 약속 있다고 가고 오고가 아니고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일을 종려한 날이라 하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게 되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조만 분명히 해도요 하나님이요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저는요 축복의 말씀이라고만 딱 적었습니다. 왜? 내가 힘들게 살기 때문에. 저는 복을 그리워했어요.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 정성된 하나님의 헌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11조 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저는 나이 30에 노숙자가 2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고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와 그러지 같은 두 자녀와 4만 5천짜리 상을방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밥을 굶고 내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비를 잘못 만나요. 자식들이 폐를 굶고 자식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복의 구절은 제가 언더라인을 다 쳤습니다. 노는 것마다. 복의 구절이 제일 정확하게 놓이는 부분이 여러분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옵니다. 아담아 부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복받을 사람은 여러분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네가 악인들의 자리에 있느냐, 죄인들의 자리에 있느냐, 오만한 자리에 있느냐, 오늘도 술집에 있느냐, 오늘도 남을 음해하는 자리에 있느냐, 사기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복받을 사람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는 거예요. 저는 복이라는 구절은 다 은혜를 쳤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저는 11조에 생명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1조하고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환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 드리려고 이런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찾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정말요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이 다 있습니다. 축복의 길도 있습니다. 아픔의 길도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길이 있어요. 정말요. 우리가요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허덕거리고 있지만은 정말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도 잠깐이지만 주는 것도 순간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요 정말 순간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정말 30년 동안 실패한 내 인생, 남은 인생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정말 저는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물질은 그냥 따라옵니다. 왜? 자신 있게 나가서 나의 살아있음을 외쳐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할 때 여러분이 그래 당신이 지금 축복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는데?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실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진짜 엄청 복을 받았어요. 제가요 30년, 제가 30살 때까지 제가 예수 안 믿다가 30살에 2년 6개월 단 노숙자 돼서 병든 아내와 거리지 같은 두 자녀를 데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네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느냐? 제가요 부산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지?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해줘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이번 6월달에요 올 6월달에 우리 아들요
수영장, 체육관 딸린 큰 체육관을 제가 또 하나 지어줬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말씀 앞에 바로 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쇠가빠지 살았지만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찾으십시오. 축복의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저 삶이 다 간증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결단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봤거든요.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서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 모든 민족에, 세계 모든 민족에 귀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자녀와 토지와 하나님이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줬습니다. 저는 그 정말 가구도 전화도 없는 그 거지 음악하는 집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5년 살고 바로 아파트 사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명기 8장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는 몇 살 되지 않지만은 장로된 지 19년이 됐습니다. 제가 백양로교회, 아까 그 유명하다는 백양로교회 천영호 장로입니다. 제가 우리 백양로교회 전도사를 8년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200명이 안 될 때 제가 아동부를 맡아서 아동부를 10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8년 하다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아무래도 나는 목사로서는 부족해 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저는 외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아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바르게 살아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로서는 부족해 가다 생각했어요. 우리 신동장 목사님, 부산 장진대 총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18년 동안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모시는 평신도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저 과거를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설쳤던 거를 그리 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를 탁 잡으시는 거예요. 내 목회 같이 있자고. 근데 제가 전도사를 8년 하다가 그 교회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가 신학까지 나왔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제일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원하는 그 자리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쪽팔리지만은 그리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목회는 안 하기로 하고 다시 집사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다시 백양국에 있기로 했다 하기는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럼 나는 뭐냐고. 8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 갑자기 박 집사로 갈라 하니까 쪽팔리잖아요. 아빠는 그리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나? 주의 종이 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를 보고 쪽팔린다고 글 샀던 사람이 지끄모가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아빠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목사님이 원한다면 자존심 넘고 쪽팔린 짓도 다듬하는 하나님이 말년에 이렇게 당신을 들어 쓴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쪽팔리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쪽팔리는 것은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올해 65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60대 되면 은퇴 다 해야 됩니다. 모세가 80에 쓰임을 받았던 처럼 저는요 60에 석으로 올라가지고요 기독 공부 4년 사장하고 또 시천을 방송 사장으로 왔습니다. 부산 촌놈이 석으로서 언론사 사장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목사님 그 글에 보니까 밑바닥 인생에서 피어난 기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있을 때도 제가요 하나님께 빚 갚아야 된다고 빚 갚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왔어요. 토요일 한 주도 저는 쉬는 주가 없어요. 토요일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는 기도원에 갑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벌레 같은 나를, 무익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이 귀한 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시체널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체널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7시 전에 늘 아침에 갑니다. 가서 딱 맹성 수양관 개인 굴에 들어가서 3시간 딱 기도합니다. 문 잠가놓고 3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전신 묻고 기도원에 봉사해 줄 거 봉사하다가 6시 되면 옵니다. 이발하고 목욕하고 주일 준비해서 주일날 오면 보통 주일날 집회가 2개씩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2개 집회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기도 안 하면 이 어려운 방송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응답 안 받으면요 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 앞에 울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참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영모 목사님 우리 총회에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앞으로 총회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독 공보 사장 사전을 갈 때 지방 사장으로서는 제가 처음입니다. 73년에 기독 공부가 그 어려운 폐간 직전에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내 앞에 사장이요 연세대 경영학 박사입니다. 경영학 박사가 다 말아먹은 회사를 무식한 내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정말 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입니다. 주님이 저희 주군입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버리면 저는 밟히는 소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실수하면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면 금식하러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증거처럼 내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 투표가 있었거든요. 큰 교회일수록 장로를 잘 안 뽑아줍니다. 장로 뽑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 장로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듭니다. 국회의원은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되지만은요 장로님들은 모인 재직의 3분의 2 이상 표를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투표 중에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존경해야 돼요. 장로님, 근사님, 안수집사, 집사 직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줍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오후에 선거위원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 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저는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반갑더니 내 감정 지체를 못해가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죽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아내, 의사가 살릴 수 없다는 그 우리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허물 많고 정말 부족한 나를 평양동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어떻게 보답할 거?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힘들고 이럴 때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지세요. 우리가요 예수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가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기왕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에 노는 마리아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신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여기 노는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우리가 마리아부터 못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운동인 사람이 돼가지고 도전을 잘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신령한 분들이 많습니까? 모세, 다윗, 아브람, 그리스도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런 구절은 여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밖에. 왜 마리아에게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허물 많은 마리아에게 말했을까? 제가 딱 퍼뜩 생각이, 제가 머리는 나빠도 생각은 빠릅니다. 딱 생각이,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저 생각입니다. 전혀 신학적으로는 이건 안 맞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앉아 울던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이 생명 불러가는 데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리 되면 다음 주부터 화장실 청소할 사람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우리 화장실은, 우리 교회는요 여기 한소망 교회처럼 이렇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낙후대가 화장실이 별도로 밖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만 별도로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덥고 겨울 되면 추운지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하면 옷 다 젖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데 보니까 장에다가 변기에, 고장난 변기에 장에다가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휴지로가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실감 안 나지? 청소 한번 해보시죠. 그래 제가 또 막 입에 불평을 해서,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죠.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지만은
연말에 불이웃도라고 돈 100만 원만 내놓으면 주 올려주고 최고장로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쇠가 빠진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압니까? 우리 장로님이 압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막 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동세무대 앞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한참 물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이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 화장실 청소도 다시 제가 도전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더럽고 추접다고 옷 베린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어디 묻어가지고 손 막아주고 이렇게 닦았는데, 귀한 일이라는 소리 듣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 딱 정장 입고 갑니다. 화장실 문 앞에 딱 서면 제가,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그래가 제가 부흥회를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탕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제가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30년간 하늘 우러러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됐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됐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첫 입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기보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베개 머리를 딱 놓습니다. 일나면 꿇이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녁에요,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뜬 사람 쇠발리 있습니다. 진짜 상식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상식인데 가지마. 상식,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상식이니까. 눈 못 뜬 사람 쇠였습니다. 하나님,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말씀의 김태형 목사님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기도의 교우들 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코골은 아내를 만나게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골면요, 김차 땀부차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이제 지가 코골다가 지가 놀래가 일납니다. 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짜증 안 냅니다. 왜?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아내, 정말 죽었는가 싶어서 아내 코에 기를 댔던 그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기 안 대도 됩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절대 짜증. 혹시 여러분 가족 코 건다고 핀잔 주지 마시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혹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천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도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일 동안 하나님 계속되는 이 역전의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며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